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고, 그 구약의 어원을 보면 여호수아 이런 인물이 있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전부 같은 어원들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인데 어디서 구원했냐?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했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온 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었고, 이 세상 권세 또 지역 권세 아래에 있게 돼서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다.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왕, 다윗 같은 왕,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이렇게 했죠. 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사단이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 버렸어요. 여기에 묶여 삽니다. 함정에 빠져 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지배 아래. 그래서 거짓 성공의 도시대가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이죠. 우리 정교순의 첫날 경선을 가는데 우리 그 예술 감독님, 문화회관, 또 문화 기획하시는 분, 서로 두 분은 이름은 들었는데 잘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예술 감독님에 대해서 우리 이태원 장로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친구는 작품만 만들면 점쟁이 집어넣는데요. 왜 그러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그분은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데,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여린데 대통령상도 받고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보입니다. 그래, 한국 문화가 뭐냐? 점술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 그 문화에 딱 장악되어 있어요.
그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 점쟁이 항상 집어넣어요, 작품에. 왜 그러냐? 한국은 점술 국가입니다. 예, 무당 국가입니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거, 이게 그죠? 하나님 보시면 깊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답이 없죠. 예,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연결될 겁니다. 문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문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쪽 문화입니다. 이거는 제약 문화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지? 하나님 모르는 문화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서양 문화도 해야 되거든요. 서양 문화를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예, 근데 전 복음을 모르는 종교, 또 성당,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기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6가지 올무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방황은 계속됩니다. 행복이 없어요. 눌려가 삽니다. 노예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빠져서 묶여서 사는. 예, 시간표 되면 정신적인 어려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깊이 빠져듭니다. 점점점 더 이쪽으로. 어느 날 순교 살아서 그렇지 문제 오겠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안식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후대 문제로 연결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다 뚫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내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거 보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 구약에 집중적으로 예언됐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찾아내야 돼요. 그 이상 되겠죠. 그 첫 번째 예언이 예수님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아담의 자손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이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남에게도 오실 수 있지만 질서상 여자의 몸 나야 되니까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동정녀 몸에 오셨는데 그 씨가 아담의 씨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오셨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러, 당신 몸을 들여서 희생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려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 짐승들을 잡았죠.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모세가 지은 창세기 BC 15, 16세기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에요. 600에서 700년. 그러니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한 900년 차이 납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천의 몸의 날짜다. 그렇죠? 많은 예언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신약에 성취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 네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요셉이요 가만히 정혼했는데 임신했다 그러거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 왜냐? 돌 맞아 죽거든. 그래 가만히 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그냥 모른 척 끊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누구 이간 남자를 만나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즘이야 그지 5개월만 되면 모습이 나오니까 알지. 그때는 모르죠.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덧입혀졌어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덧입혀졌어요. 덧입혀지다 보니까 또 범죄 가운데 빠지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떠나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요 온 비계가 이불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한 기도가 그겁니다.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죠. 그게 덧입혀진 성경.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부어진 성령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을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덧입혀진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말라기에서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걸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 성경.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이 육신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근본적인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없던 단어가 나왔는데 뭐가 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약에 없던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후, 이때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 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이후로 우리는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대. 그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말했던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요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니까 대충 어디 살고 있겠지 우리가. 그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표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 있느니라. 우리 속에 임마누엘.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어 가지고 점점 성취되어 가면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회복합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감사하죠.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할 때 이제는 현장의 관계 회복돼. 현장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권을 회복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이 옵니다.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문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모을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또 그 이름 부르다가 최고의 응답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최고의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응답과 은혜와 치유와 증거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